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강 하나님의 전신갑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무기들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단의 사냥감이 되기 위해 볼모로 잡혀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초자연적 보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동물들도 있겠고 나르는 새도 있겠지만 하늘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독수리가 저기 딱 한 마리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독수리의 적. 독수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새가 한 마리가 있어요. 네. 독수리. 독수리를 못 살게 구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예요. 몰랐네. 독수리 아니에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이걸 맞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오늘 저녁을 선물하겠습니다. 힌트. 새예요. 독수리보다 몸이 작아요. 참새. 근데 우리 가까이에 살아요. 참새. 그 정도는 조금 더 까마귀. 높이 날아가야지. 높이 날. 높이 날아가야지. 안 돼. 네네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 중에 딱 한 마리가 뭐냐 하면은 까마귀예요. 까마귀 내가 있는데. 네. 맞아. 제가 아까 맞았다고 말했잖아요. 네, 저녁 사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까마귀가 독수리가 이렇게 모든 새는 다 제압하고 심지어는 양도 잡아서 올라가요. 그치. 어린아이도 잡아서 올라가요. 그렇지.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채가. 아주 이렇게 작은 병아리나 닭들 엄마 닭들은 안 잡아가요. 큰 닭 있잖아요. 장닭. 장닭은 한 마리가 이렇게 여러 암탉을 그늘이잖아요. 그치. 근데 꼭 그 장닭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수리가 떴다 하면 우리가 가서 이제 막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면 이제 독수리가 밑에까지 못 날아와 그랬는데, 저도 이 전신갑주를 내가 어떻게 입을까? 왜냐하면 제가 24강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 난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그렇지. 내가 1800평 땅도 받았는데. 또 제가 이제 이제 우리 딸은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고 저는 제가 이제 유치부를 담당했어요. 근데 유치부 아이가 어땠냐면 유치부 아이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걔가 교회 마당만 딱 밟았다 하면 울기 시작하는 거야. 예배 끝날 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9시에 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9시까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1시에 이제 유치부 아이를 담당하고 우리 딸아이는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는데 어머나 제가 문 앞에 이미 그게 이제 1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유치부를 담당할 때 그때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여러 장로님들이나 이제 권사님 말씀해 주셨어. 그런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자폐아이라는 거죠. 그 아이가 있는데 교회 마당만 딱 이게
교회까지 딱 와요. 왔는데 교회 문 앞에만 딱 들어서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놓고. 공기시냐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미리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학부형들 다 모았어요. 우리 교인들 전체 다 모은 상태에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밤 9시는 우리 주일학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랬어요. 나 그 외에는 아무 부탁할 게 없다 그랬어. 간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단지 밤 9시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티칭을 했어요. 뭐 아무튼 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 유치원 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준비한 게 너무 많이 했는데 7개월 3주째까지 얘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가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그러고 이제 딱 이제 마지막 주가 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리더들의 모임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해서 8명이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하려고 사표를 얘기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웬걸 딱 그 마지막 주였어요. 어머 막 웃으면서 너무 좀 좋아하면서 들어와서 그 뒤로부터 2년 동안 너무너무 저랑 잘 지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다 불러 모아요. 밤 9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제 잘 됐고, 그 아이는 저만 없으면 목사님 하고 저 온 빌딩을 찾아다녀요. 제가 화장실만 갔다 하면 화장실 문 앞에서 막 두들기고 그 정도로 이제 했는데, 아무튼 그건 너무너무 저는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뭘 했다 하면 참 이렇게 많이 환영을 받고 잘하고 칭찬을 받았는데, 웬걸 내가 24강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웬 공격이 이렇게 많겠어요. 네. 그 이제 내가 또 존경하는 사람이 저를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랬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고서는 이제 이 독수리 제왕이 어떻게 이 까마귀를 이겨냈을까라고 그렇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딱 앉아 잡으려고 딱 하면은 이제 까마귀가 날라와서 목에 여기를 그렇게 막 쪼아댄대요. 쪼으면 이제 이 독수리는 이 먹이를 잡고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놓아버리고 창공을 높이 나르는 거예요. 누르면 싸우지도 않아. 까마귀랑 싸우지도 않아. 높이 날아올라서 고도가 아주 높으면 이 까마귀는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네네, 까마귀가. 유일하게 까마귀만 그래요. 까마귀가 그렇게 높이 못 올라가.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죠. 네네. 쫓지도 않아. 독수리가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딱 와서 목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까마귀가 앉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가라, 오라 소리도 안 해. 그냥 올라가. 창공을 확 높이 나르면 독수리는 아주 높이 날아도 쉴 수 있지만 이 까마귀는 숨을 못 쉬어서 꼴까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닭으로 태어났나요? 독수리로 태어났나요? 비록 외롭지만 내가 이 싸움에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건 뭐 좋아요.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루 와서 듣고 뭘 알겠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그때 그 선한 목자 교회부터 지금까지 해도 지금도 제가 많이 공부를 해야 이게 내 마음속에 와닿고 내가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고 나면 그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꿀을 안 했어요. 한 할렐루야. 번도 대꾸하지 않고 잘했어요.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지나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강사를 한다면 예 강사하지요. 그리고는 그게 이렇게 말이 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정말 강사하니까 좋겠어요라는 그 톤이 있는가 하면 너가 강사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뉘앙스를 느끼면 예 제가 그렇게 하지요. 지금은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3년쯤 지나고 나면은 저도 웬만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1800평 땅을 받았다고. 그게 온 뉴욕에 소문이 나요. 내가 어디를 가면 쫓아와서 한국 간다며? 그랬어. 아니, 나는 우리 딸아이 시집 보내고 나서 한국 갈 건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까 전에 여기 많은 강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받은 자만이 기쁨이 있잖아요. 아멘. 그거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공격을 해도 이거는 뭐 넌 모르니까 너는 아직 몰라. 나처럼 1,800km 땅을 한번 받아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요즘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괴로우니까 그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뭐 의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계속 봤어요. 저는 이제 제가 어릴 적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우리 옆집에서 아까 막 부닥거리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친구 집에서.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정말 모태신앙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뭐 공격은 할 수 없어. 조용히 이제 몇 시에 뭐 이렇게 굿을 한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 이제 우리 친구들 8명이잖아요. 친구들 다 하고 동네 사람 다 모였어요. 그 마당에. 그래 이제 조용히 가서 앉았어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렇게 티내지 않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서 항상 싸우면서 이기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거기 앉아 있었어요. 대나무가 이제 막 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오잖아요. 이렇게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면 그게 30분을 해도 안 내리는 거야, 이게. 신이 안 내리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도 못해. 뭐 나사렛 이것도 안 해. 단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주기도만 계속 거기서 외우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해도 동네 사람 다 모여서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내겠어요? 예수 믿는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친구들 다 주일학교 다녔지만 8명이 있어도 그 애들은 그냥 냅둬요. 저만 이제 대나무 가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학년 때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진짜 내리나 안 내리나 보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안 내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내리는 거 구경해야지 하고 갔었는데 안 내리는 거야. 이 대나무가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 친구네 집 그 마당 모서리를 딱 도는 순간 이게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 쫓아가서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어요. 막 이랬고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네가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졸업한 연후에는 꼭 신학대학원을 해라. 하나님 분명히 너를 쓰실 것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는 듣고 넘어갔어요.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렇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별것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24강 하는데 뭐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제 성경을 보자. 그래갖고 이제 성경을 봤어요.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유다 지정이 너무 이렇게 막 우상 숭배가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율법 교사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파송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을 쓴 거예요. 이제 본인도 금식 기도하고 주변 사람 다 금식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역대하 20장 5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역대하 20장 6절 말씀에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24강이 너무 좋은데 왜 저들은 나를 지나가기만 하면 저렇게 이렇게 몰래 이렇게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저도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서는 제가 7시간 돌파 기도를 찾아서 3번을 했어요. 할렐루야. 3번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나를 보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화를 해도 그분들이 이제 시시시시 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느끼죠. 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전신갑주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영적 허리를 강화하라. 진리 허리띠, 하나님의 성품, 인격.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를 사단의 계략에서 보호해줄 방벽은 무너져 내리고 벌거벗겨진 우리는 쉽게 공격받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허리띠를 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리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달지 않고 우리 영혼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합니다. 흉배나 방탄복이 심장을 보호하듯 의의 흉배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벽이다. 만일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고 어깨를 들어 올리는 훈련이 몸의 체력과 끈기를 끼워주듯이 선악의 선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더해줍니다. 3. 영적 발을 강화하라.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는 복음 전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죄의 무거운 짐이 제거되어 가는 만큼 평안의 발은 강화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을 확신을 갖고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얻게 될수록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무장을 하나님께서 해제하게 할 수 있으며,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4. 영적 정신을 강화하라.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갑옷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뿐만 아니라 갑옷의 각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벽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방어 시설을 수비하는 방벽이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롯되고 그에 기초한 것이며,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얘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입니다. 5.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구원의 투구,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의 투구는 죽음이 내려치는 강한 타격을 감소시키고 우리의 영원한 시각으로 현재 천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옷장 속에 가둬놓고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이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원수로 봅니다. 구원의 투구는 혼란을 일으키는 의심의 주먹을 무디게 합니다. 또 실망이라는 무서운 강타를 무지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점점 자라서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계속 격려를 하니까. 고2 때였어요. 근데 저희 이모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나요. 근데 우리 가장 큰 이모가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 비나이다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네가 나를 먹여 살려줄래? 맨날 이런 식으로 했었지만, 그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어렸으니까. 저는 막 이렇게 그런 4학년 때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고2 때 엄마가 우리 이모 집에 신부름을 보냈어요. 판피린이라는 그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이 있어요. 그 조만한 병이었는데 그걸 한 박스를 가지고 이모 집에 갖다 주라 그래서 십리길을 가야 되니까 버스를 타고 이모 집에를 가서 갖다 주려고 딱 문턱에 딱 들어섰는데, 우리 이모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대학교 캠퍼스만은 큰 절을 경영했어요. 왜냐하면 비나이다를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한의사잖아요. 한의사니까 우리 집에 오늘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올 거다라는 그까지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놀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는 높진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제가 이모를 좀 약간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겉으로는 예 하지만 그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모한테 심부름을 딱 갔더니 그 절 옆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집이, 스님을 다 모셔놓고 그 옆에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모가 뭘 하냐면 이렇게
동그란 조만한 상을 놓고 엽전 같은 거 이렇게 또르륵 돌리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라고 말해주면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문 앞에 딱 들어섰는데 이모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생각났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주기도만 생각이 나잖아. 거기 서서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모가 이제 나를 피해서 밥상을 들고 안으로 저기 구석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 그래. 캠퍼스만 하다 그랬잖아요. 그 절이요. 근데 이제 저기로 저 구석쟁이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이 좀 불쌍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하나님 이쯤이면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으니 저는 이제 바람 쐬러 가겠습니다. 그럼 근데 판피린을 그 마당 그 문 앞에다 올려놓고는 제가 이제 요렇게 모퉁이를 딱 돌아서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리는 거예요. 이모가 이제 이거 하면은 뭐 몇천 원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이제 그 영업이 끝난 연후에 이제 그 손님은 가시고 딱 이모가 나오더니 너 내 일할 때는 절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모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모랑 나랑 지금 이렇게 잠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모가 뭐 이렇게 큰 절을 내가 이건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너 내 밑에 와서 있으래. 그래서 이모가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탐을 냈대요. 우리 엄마한테. 너는 애가 8명이 있지 않냐? 나 하나만 줘라. 막내 저 하나만 줘라. 막 그랬대. 내 이 재산 다 물려주고 싶다. 막 그러면 했대요. 그런데 이제 고2 때 그걸 제가 다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싶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모한테 그랬어. 이모 나는 초과 상간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냥 보리밥에 물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이모의 그 재산은 저는 내가 원하지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거야. 아멘. 내 소망은 그거야. 이모, 이 땅에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저 천국 세계를 맛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제 이모한테 그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가 또 나를 먹여 살려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고이가 뭐 어떻게 이모를 먹여 살리겠어요. 그래서 집에를 또 갔어요. 집에 이제 심부름 끝나고 이제 집에를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의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기를 기다린 거죠. 이제 손님들 환자들이 다 갈 때를 딱 기다렸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 아버지 인생도 내가 봤을 때는 맨날 슬프고 힘든 사람만 맞이하고 우리 이모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주기도문을 하니까 도망가더라. 그 인생이 뭐가 가장 중요한 건가? 나는 그걸 모르겠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 저희 집에 이제 마당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30리길 걸어서 교회를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저희 마당에다가 이제 천막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0명 정도 되는 데까지 지금 이제 됐거든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집에 이제 놀러로 간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이제 뭐 국을 끓이면 항상 목사님 집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걷지 못하는 집에 꼭 갖다 주고, 아침에 저는 국민학교 때 항상 아침에 꽃밭에 물을 다 주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야지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꽃밭에 물을 다 주고 제 담당은 이제 엄마 국을 끓이면 이제 목사님 집 제일 먼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걷지 못하는 집에 갖다 주고, 너무 또 힘든 할머니 집에 갖다 주고, 그렇게 세 집에 이제 그 양은 냄비 있잖아요. 거기다가 갖다 주고 저는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일찍 일어나서 내 할 일을 맞춰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집에를 갔는데, 그날은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유롭게 갔겠죠. 근데 목사님 집에 딱 가봤더니 이렇게 호박죽을 끓여서 그걸 이제 식사를 하는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웰빙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다음에 가서 목사님도 되기 싫고 아버지처럼 의사도 되기 싫고 우리 이모처럼 저렇게 살기도 싫고 또 뭐 이렇게 계속 보는 거죠. 나는 누구처럼 살아갈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랬는데 이제 이모 집을
이제 빠이빠이 하고 집에를 딱 갔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쭉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이제 너 내가 이렇게 영업할 때 절대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또 동일한 말을 한 거예요. 4학년 때 했던 말. 너는 네가 이 다음에 네가 질문에 그 대답은 내가 해줄 수 없어. 그건 네가 성경책에서 답을 찾아. 그 대신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야. 내가 너를 원하는 대로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일반 대학을 졸업한 연후에 꼭 신학대학원을 가라. 그 말을 해준 거예요. 뭐 목사가 되라, 전도사 이 말을 안 했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 너를 쓰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만 듣고 그냥 또 이제 세월이 막 흘렀어요. 막 흐르고 난 연후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또 한국은 또 대학을 안 가면 또 이제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래 이제 교회 가도 뭐 대학부가 따로 있고 청년부가 따로 있고 대학을 못 간 사람은 청년부에 들어가야 되고 대학을 간 사람은 대학부에 가야 되고 이렇게 어른 예배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 제가 또 얼마나 열심히 또 이제 공부를 했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랬고 이제 너무 졸리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약하니까 졸리니까 이제 막 커피를 이제 막 잔뜩 이제 막 그 옛날에 그 밥그릇이 너무 크잖아요. 거기 타갖고 이제 마시고 근데 대학에 딱 입학을 했어요. 그럼 이제 커피를 안 마셔도 되잖아.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중독이 돼갖고 커피 냄새만 맡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이게 중독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미팅을 하러 가면 커피는 거기 있는 테이블에 있는 커피는 내가 다 마시고 싶을 만큼 이 욕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커피를 냄새는 좋지만 마셔야겠다는 그 욕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잘 이제 지냈고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을 갔고 이제 이렇게 세월을 많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됐어요. 아멘. 근데 가장 중요한 게는 이제 저의 이제 열매이자 저의 이제 분복이자 저의 기쁨이기도 한데 저희 딸이 이 가나안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제목으로 지금 키우고 제가 이제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있잖아요. 조만한 트럭 사가지고 막 아이를 막 키운 것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이제 키우고 이제 7시간 기도 여기도 왔고 또 이제 그게 선한 목적에도 2번 갔고 이렇게 7시간 돌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옆에서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공격하던 그 모든 것들이 독수리가 이제 높은 창고를 나르니까 없어진 것처럼 할렐루야. 제가 돌파기도 7시간을 3번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은 그냥 파리 목숨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멘. 6. 영적 검을 강화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 보잘것없는 이성의 검으로만 무장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 사단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며 그의 가정한 강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아멘. 7.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무기에 엮여있는 사슬과 같다. 우리의 폐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며 첫 번째 원리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가장 좋은 농부이십니다. 느긋하게 질서를 따라 하나씩 변화시키고 계시지요. 절대로 질서를 흐트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문제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실 것 같이
이루신 것 같이 이루시겠습니까? 전능자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고 찬양하는 본분을 잘 지키면 성령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 같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